오늘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우리 하나님의 앞에 신년 새벽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집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천국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집 그곳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더 좋은 것이 눈에 보이고 더 행복해질 만한 곳이 눈에 보여서 내 하나님의 집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을 기대하고 그 발걸음을 디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네 번째 날입니다. 특별 새벽 예배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 앞에 조금씩 더 깊어져 볼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당분간 두 번째 아들에 집중하자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간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사람의 귀향,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귀향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향이라는 말은 고향으로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간다 라는 말이 귀향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므로 이 탕자가 귀향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던 겁니다. 그렇죠? 돌아간다, 되찾는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먼저, 되찾는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까? 떠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떠나지 않았으면 되찾을 필요도 없고, 떠나지 않았으면 돌아올 필요도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떠남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유산을 물려받는 탕자에 관한 이 스케치, 렘브란트가 스케치를 한 그 스케치의 그림입니다. 이 유산을 물려받는 탕자, 그림으로 그리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소묘만 했던, 스케치만 했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돌이키고 되돌아오기 전에, 오래전에 그 아들은 이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유산을 물려받는 행위, 그 아버지에게 뻔뻔스럽게 이것을 요구하면서 말입니다.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재산을 챙기기가 무섭게 남김없이 싸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는 이것을 너무나 간략하게 그리고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떤 의미를 당시에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전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비유는 이 아버지 그리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으뜸으로 생각하던 이 도덕률을 완전히 짓밟고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의 태도는 어떤 의미를 말하나 하면 나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은 15년 동안에 모로코에서 인도 그리고 터키부터 수단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살아있을 때 당신의 자녀가 당신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대화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똑같이 흘러간다고 해요. 동네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꺼낼 수는 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누가 그런 요구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았겠지요. 어째서요? 아버지가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니까요. 라는 이야기가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당시는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에서 들려왔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유산을 분할해 달라라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몫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는 이야기까지 아버지에게 합니다. 소유권을 자식에게 넘겨준 뒤에도 사실은 아버지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수익에 의지해서 살아갈 권리가 지금도 있지만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아낸 이 유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기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재산을 처분해버린 것이 이 작은 아들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아들의 요구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무언의 암시가 깔려 있었던 이야기이지요. 그러므로 이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해서 집을 나간 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례하고 훨씬 더 사회의 통념을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전통은 공동체의 전통을 뿌리치는 이야기였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다 보면 나는 그렇게 공동체의 전통에 온몸으로 맞서는 사람은 아니지. 나는 작은 아들보다 좀 낫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가출을 경험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영적인 가출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것과 나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을 떠나 집을 나가려고 하는 나의 삶 가운데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갖가지 미묘한 방식을 동원해서 가까이 있는 집보다 먼 나라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선택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살아가 보는 것보다 다른 무언가에 나의 소망을 더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는 작은 아들의 흔적이 가득하다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가출이라는 의미에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 받아들여 주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영적인 가출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우리의 삶을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는 들리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집을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집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출은 영적인 가출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나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집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영원히 끌어안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분의 두 손바닥 안에 새겨주시고 그 그늘에 감춰주신다는 이 영적인 집.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영적인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집은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존재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집이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생명과 사랑을 주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기 시작을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도 어떤 장애물도 가로막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마 라는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집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거절당할까 걱정하거나 인정받는 데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잘못을 지적하며 위로하고 훈계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안갚음하려는 생각이 없이 묵묵히 핍박을 견디며 칭찬을 받아도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증거로 이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녀로서 비록 온갖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주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우리는 삶과 죽음에 구애받지 않으며 누군가를 위해 생명을 베풀고 죽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집에 있을 때요. 언제요?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마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만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의 진짜 거처, 나의 참다운 집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믿음이란 집이 늘 거기에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일을 말합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거룩한 축복을 받은 아버지의 뻣뻣한 두 손이 상자의 어깨 위에 놓이면서 사랑하는 아이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마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늘 들리는 곳이 우리 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이 나의 참다운 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나는 그 집을 나가고 또 나갑니다. 은혜의 손길을 뿌리치고 사랑을 찾아 먼 곳으로 달아납니다. 이것이 내 삶의 비극이고 여태 살아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느덧 사랑하는 아이야 라고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단 한 곳,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등지고 다른 곳에 가면 집에 없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여기저기 필사적으로 헤매고 다닙니다. 여러분, 집에 아버지의 사랑하는 음성이 있는데 바깥으로 나돌아다닌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어쩌면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굳이 떠나야 할 까닭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집에서 들리는 음성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관심을 끌려는 거칠고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 나에게 늘 인자함을 베풀어주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과 인자함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들 한 번씩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소에 나에게 막 잘 못해주다가 갑자기 한번 잘해주면 그 사람이 막 새롭게 보이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강요하거나 관심을 끌려는 거칠고 시끄러운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 집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크고 대단히 매력적이며 이런저런 약속을 남발하는 자분들이 사방에서 끼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잡소리들은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너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나가서 네가 쓸모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쓸모 있는 인간이 아니면 누구도 너를 사랑하지 않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잡소리들은 단단히 작심하고 힘든 일을 해내서 일정한 성과를 얻지 못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속삭입니다. 자신과 다른 이들로부터 사랑받기에 합당한 인간임을 네가 입증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인정을 받아라라고 계속해서 몰아칩니다. 그 목소리들은 사랑은 100% 공짜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부정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부르시는 이 목소리를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잡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는 집을 뛰쳐나가곤 하지요. 그토록 사모하는 사랑을 얻게 해준다는 수만 가지 방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열심히 따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잡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한번 귀 속에 들어온 소리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친구, 스승, 동료들을 거쳐오기도 했지만 주위에서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잡소리들은 너무나 많이 들려옵니다. 너의 성공을 위해서 너의 자신을 증명하라 라는 이 이야기 말입니다. 이런 잡소리들은 내가 괜찮은 녀석이라는 걸 보여줘. 적어도 네 친구보다는 나은 인간이 돼야 하지 않겠어? 성적은 어때? 상위권에 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 분명히 말하지만 너의 힘으로 해낼 수 있어. 교우관계는 어떻지? 꼭 그런 친구들과 사귀어야 되겠어? 여기 트로피들을 좀 봐. 네가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지 알 수 있잖아. 약한 걸 좀 보이지 마. 괜찮아질 거야. 야, 너 노후 대책은 다 세워놓은 거야? 별 볼 일 없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 관심을 거두는 게 인지상정이야. 이 세상은 쓸모 없어지면 끝장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러한 잡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이 집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 이런 질문과 조언들은 전혀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부모와 친구와 스승, 더 나아가서 미디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들조차도 대부분 각자의 이해에 충실합니다. 무슨 경고와 충고를 하든 다 각자의 속내가 있기 마련입니다. 결국 조언이라고 해봐야 한계가 명확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데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한 이러한 질문과 조언들은 전혀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집을 떠나고 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자체로는 별 해가 없는 제안들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먼 곳으로, 먼 지방으로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시점을 짚어내기가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분노, 원한, 질투, 안갚음하고 싶은 욕구, 욕정, 탐욕, 적개심, 경쟁의식 등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집을 떠나 있다는 징표구나 라는 사실을. 이런 일은 우리의 삶의 1, 2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조언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에 치명적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손길을, 이 사랑의 더듬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 내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우리들의 삶은 먼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힘들고 어렵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다가 어떨 때는 실패하고 어떨 때는 성공하지만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이 모두 다 허무함으로 빠져들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증명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뭐 특별한 사람으로 증명해야 되어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떤 행위 속에서도 그 사실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다른 이야기들, 소위 잡소리 같은 이 조언들이 우리의 삶에 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번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무언가를 증명해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좀 뜨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 될 때는, 무언가 좀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 내 삶이 무언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을 때, 내가 뭔가를 잘 못하는 것 같을 때,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도 밑바닥으로 고꾸라지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함을 놓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의 삶 속에 좀 깨닫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증명하는 것, 하나님 앞에조차 증명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것에서 내려와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나는 집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고 네 번째 다니엘 기도로 오늘 함께 나아가도록 하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탕자가 집을 떠납니다. 저도 집을 떠납니다. 다른 이야기가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하시나? 그냥 그러시는 거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영적인 헤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생겨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른 이야기들, 이 잡소리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크게 들리고 매력적이게 들려서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잊어버리고 내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아프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는 집이 있다. 나는 집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금식 제4일입니다. 달콤한 회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의 몫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고향을 떠났지만 성공은커녕 방탕한 생활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들에 나가 돼지 치는 일을 하며 목숨을 연명했지만 그나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불리 얻어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굶주림의 고통에 엄습하자 그제서야 그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배가 고파야 생각나는 아버지. 마침내 그는 돼지 치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가 되리라. 터벅터벅 모든 것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고향 길목에 채 들어서기도 전에 어렴풋이 누군가 허둥지둥 달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날리며 허둥대는 노쇠한 다리가 어디라도 걸려 넘어질까 위태롭습니다. 아들은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따뜻한 양팔로 아들을 안습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 아들의 목에 뜨거운 입맞춤을 합니다. 아버지입니다. 회개는 하늘아버지의 따뜻한 품과 용서의 입맞춤을 부릅니다.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자 비로소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야 회개가 됩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항상 금식을 동반합니다. 미스바에서 시작된 전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도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회개할 때도 그들은 모두 금식했습니다. 요나의 경고를 받은 니느웨 백성들은 짐승까지도 굶겨가며 온 국민이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도 엘리야의 경고를 받은 사악한 왕 아합도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금식과 함께하는 회개는 한없는 주님의 용서를 부릅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낮춘다 혹은 겸손케 한다라는 말은 곧 금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회개에는 왜 금식이 따라올까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 죄를 자백했기 때문이지 결코 금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금식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킬까요? 다 다른 사람 탓이고 내 잘못은 없어 보이는데 회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금식을 하면 삶의 곳곳에 숨어서 박혀있던 죄의 가시들이 갑자기 아프게 느껴집니다. 성가십니다. 아, 여기였구나. 바로 이거였어. 하고 삶의 곳곳에 박혀있던 가시들을 하나 둘 제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시를 제거하면 그곳에 새 살이 돋습니다. 배고픔은 비로소 나의 한계와 실체를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입니다. 배고픈 사람만이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오래된 기도 제목이 괴롭고 하는 일마다 엉킨 실타래처럼 풀려지지 않는 일들 투성이라면 지금이야말로 배고픈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 낮아져 겸손히 회개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금식과 회개는 아버지의 따스한 품을 부릅니다. 용서의 입맞춤을 부릅니다. 막힌 눈물샘을 터뜨립니다. 식었던 가슴을 뜨겁게 타오르게 합니다. 배고픈 회개가 어떤 맛난 음식보다 달콤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혹시 후회만 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은 있나 잠잠히 돌아봅시다. 다니엘 금식 4일째, 육신의 혈기는 점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뉴스로 북적되었던 마음들도 차분히 가라앉아 갑니다. 그러면서 그전에 보이지 않았고 느끼지 못했던 죄의 가시들이 따끔따끔 아프기 시작합니다. 죄가 아프기 시작하면 회개는 쉬워집니다. 회개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처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방향을 틀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회개할 죄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잠잠히 2분 정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또 기도합시다.
기도 포커스,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가족은 1차적으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하라고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싱글일 경우엔 미래의 배우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봅시다. 오늘은 내게 주신 가족들을 위해 1, 2분 정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무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빛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들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묶고 있었던 그 모든 죄들이 오늘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죄가 죄인 것을 고백함으로 더 이상 죄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덮어주셔서 사단이 더 이상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참소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우리 삶에 죄의 악취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죄에서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